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본문입니다. 21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좋은 모양새, 가장 좋은 열매들을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쓴 아주 귀한 편지입니다. 짧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보아도 정말로 그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용서가 있고요, 또 구체적 사랑이 있고, 약체가 아닌 최고의 모양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기본이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서신서라고들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고요, 또 오늘 편지를 받았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아마도 큰 어려움을 주인에게 주고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당연히 오네시모를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 회심의 결과는 그가 솔직하게 제가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종이었는데 제가 이분과 좀 화해를 하고 싶고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늘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내가 그 빌레몬을 잘 안다. 이 빌레몬은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래, 내가 빌레몬을 잘 알으니까 너의 이 심정을 잘 편지로 쓰고, 또한 너의 이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종과 주인이 다시 화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개체가 돼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과, 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곳에서 수종 들고 있는 이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죠. 이 종을 예수 안에서 종과 주인이 아니라 한 형제로 만들고, 또한 과거에 그 아팠던 그 어떻게 보면 상처죠. 상처를 치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아마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됐습니까? 갇힌,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죠. 신앙의 아들.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 당신에게 간구하노라. 사실은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요, 제자의 관계예요, 제자의 관계.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스승과 제자라는 것보다는 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는 사실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스승은 지금도 그렇지만 선생님은 이 학생에게, 자기 제자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명령을. 야, 내가 들어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더라. 네가 용서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간구하노라.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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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이, 대스승이 골로새 교회 제자에게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명령도 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아니하고 너의 그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이 오네시모를 다시 한번 봐라. 이는 내가 낳은 믿음의 아들이다. 교회 공동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안에 모두 다
죄인이라를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받았던 거,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같은 회사의 동료 간에,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매우 사소한 문제까지도 관여를 해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원수지간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거듭나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의 뜻이 원래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 자체가 유익하다, 유익하다. 그런데 너에게는 상처를 주고 빌레몬 너에게는 고통을 주한 무익한 자였는데 그 이름의 원래 뜻을 이 오네시모가 찾았다. 유익한 자로 찾았다. 내가 데리고 있어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 정말로 좋은 사람이야. 정말로 쓸모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갖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그 선입견을 뒤집는 건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괜찮은 사람인지 무익한 사람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이 선입견이 강해요. 저도 강해요. 저도. 어떤 사람을 한번 안 좋게 보면 계속 안 좋게 봐요. 한번 좋게 보면 물론 좋게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를 바라봤지만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들었어, 얘기를. 너에게 아픔을 주었다는 것을 들었어. 이 사도 바울은 그거 확신해요. 그가 지금 회개하고 있어. 너에게 찾아가고 싶어도 용기를 못 내고 있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대해보니까,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좋아. 근데 너에게는 아픔이야. 너에게는 상처야. 너에게는 어떻게 보면 잊을 수 없는 그 고통. 12절에 보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신복이라는 뜻이 뭔가 이게 봤더니 내 마음을 녹여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내 내장을 뒤흔드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원어의 뜻이. 내 애간장을 녹여주는 사람.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상대의 그 아픔을 치유해주는 사람. 뭔가 내 막혀있는 혈관을 뚫어주는 사람.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시원케 해결해주는 사람. 신복이란 뜻이 그런 뜻이. 오네시모가 내가 보니까 정말로 명쾌한 사람, 정말로 시원한 사람, 정말로 내 애간장을 정말로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낼 작정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게 그냥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에서 무슨 직분 맡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나는 누구에게 신복인가? 그의 마음을 정말로 뒤흔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 인간의 그 아픔과 고통.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하다가 예화를 들었던 건데, 여기에 한번
못 들으신 분도 있고 또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우리 한국의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보다도 이 한국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예화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전북 김제 무악산 남쪽에 위치한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1905년도에 데이트 선교사,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한 데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주에 선교 기지를 둔 미국 선교사 데이트가 전라도 정읍을 가기 위해 무악산 자락을 넘어 김제군 금산리 용화마을을 통과하곤 했습니다. 길이 말 타고 가야 되니까요. 용화마을은 전주로 가는 길목과 금산사라는 절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읍과 김제읍으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데이트 선교사는 말을 빌려 타고 다녔는데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용화마을 마방, 이 말을 쉬게 하고 또 이 말에 음식을 주는 이 마방이라는 곳에 들렸습니다. 용화마을에. 당시 마방의 주인은 이 지역의 가장 큰 부자로 집안 대대로 유교를 믿는 보수적 가문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덕삼은 데이트 선교사에게 접근을 했어요. 한국말을 미국 선교사가 조금 하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을 오랫동안 마방하면서 지켜보았는데 왠지 마음이 쏠립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데이트 선교사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계기를 통하여 조덕삼과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금산 장로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평안도 사람이었던 조덕삼은 원래 평안도에 살다가 부친 때부터 돈을 좀 벌려고 전라도 금산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마방을 아주 대형으로 크게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소를 대형으로 하고 있었죠. 근데 이 금산교회를 말할 때 이 조덕삼 이 장로뿐만 아니라 이자익이라는 대단한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본디 경남 남해 섬에서 고아로 생활하다가 뒤늦게 바다 건너에 있는 육지로 나가서 밥이나 좀 실컷 먹고 싶다라는 이 마음, 이 한 맺힌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고아였습니다. 고아였는데 때마침 마음씨 좋은 이 배주인, 배 선주를 만나가지고 아저씨 저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고아처럼 살았는데 육지에 가서 남의 집 모슴이라도 하면서 밥이라도 좀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주가 어느 정도 돈을 쥐어주면서 야 그럼 이 돈 갖고 육지로 나가거라. 그래서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이 육지로 나오게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잔심부름하면서 침식을 해결하다가 걸어서 전라북도 남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있는 여러 집을 기웃거리다가 이 조덕삼이라는 이 마방에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데이트 선교사에 만나고 예수님을 같이 영접을 해서 이 금산교회에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라는 종이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교회가 약 50명 정도로 부흥을 하게 됐어요. 부흥을 하게 돼서 교회에서 이제 일꾼들을 선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 데이트 선교사님 주제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1905년 10월 11일입니다. 그날 투표를 했는데 한 명을 장로를 뽑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가 누가 됐냐면 모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뽑히게 되고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평신도로 그냥 남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경을 예배 참석한 50명이 보고 있다가 막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당연히 조덕삼이라는 마방의 주인이 장로로 뽑힐 줄 알았는데 이 종이었던 이 이자익이 장로로 뽑히게 됩니다. 그때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고, 교회에 오면 장로고, 또 평신도의 관계가 됐습니다. 상당히 난처했지만 사실은 신앙 안에서는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여기까지를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 대부분 이거 아마 몇 번씩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조덕삼 장로가 젊은 이자익 이 종을 이 교회를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투표를 해갖고 이자익 장로를, 젊은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금산교회에 한국인 최초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조덕삼 장로도 장로로 다시 뽑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기 집의 종이었던 이 이자익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또 아니에요. 나중에 이 이자익 장로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한국인 최초로 이자익 장로가 이 한국 이 장로교를 대표하는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무려 3번이나 연속으로 이자익 이분이 총회장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대전에 가면은 대전 장로교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만드는 첫 번째 노력했던 사람이 이자익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이죠, 목사님. 그리고 그 후에 그 자녀들이 나중에 이자익 장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대전 신학대학에서 만났어요. 그 조덕삼 장로의 아들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조세영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이자익 목사의 아들도 고분자 박사로 연변에 있는 이 선교 대학원이었던 과학기술대학원의 교수로 있었어요. 그 이자익 목사를 기리는 그 대전신학대학에 만났을 때 그 아들, 이 규환 장로가 그 조세영 분에게 나와서 다 같이 나와가지고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네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으면 우리도 없고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라고 이완익 이 장로가 조세용 장로에게 사람들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감사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게 조선시대 말이죠. 주인이 그 종을 장로로 인정을 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는 그 종이 주인을 또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세계사의 전무후무한 3번 연속 총회장을 하고 또 그 교회 첫 번째로 담임 목사로 그 종을 청빙을 해서 그 장로가 그 담임 목사를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의 내용이 오늘 금방 말씀드렸던 이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그 장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우리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나 바울이 19절입니다.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너에게 경제적으로 피해 준 게 있으면 내가 대신 다 갚아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너는 이 오네시모를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종으로 받지 말고 내가 낳은 형제로 받아라. 할렐루야.
옛날에는 무익하여서 무익한 종이었지만 오네시모가 내가 다시금 돌려보내노니 유익한 형제로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다. 20절에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네가 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줄 때 나 바울의 마음이 평안하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니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얘기. 빌레몬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을 줄로 나는 확신한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한 것보다 너는 더 이 오네시모를 친형제로 받아줄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은 잘해요. 기본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 기본 잘해요. 기본은 잘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감동이 없어요.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아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본을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의 사랑과 용서와 감동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본은 다 하실 줄 알아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다 기본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기본만 할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말한 것, 이게 기본이에요. 빌레몬아 너는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십시오. 더 선행을 행하겠습니다. 더 선을 행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용서하겠습니다. 더 용서하겠습니다. 더 관용하겠습니다. 더 관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